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9장 10절부터 12절 8절부터 읽읍시다. 8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12절까지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까지 지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매일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노는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12절 말씀까지 봉독을 해드렸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10절, 11절, 12절 이 세 구절을 상고할 텐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10절, 11절, 12절 시작.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오늘 저녁에는 창세기 49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의 풍요로움에 유다의 통치의 풍요로움, 이런 주제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은 유다의 왕권, 그런 주제입니다. 유다의 통치의 풍요로움.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순탄하지 않았으며 허물과 부족함도 많았으며 방황하여 형제들을 떠나 배회하며 살아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야곱으로부터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았으며 이스라엘의 소망이 유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가 받은 모든 축복은 오직 하나님의 선택적인 특별한 은혜였으며 하나님의 은혜가 유다와 그의 후손들을 위대한 지파요 민족으로 이끌어갔던 것입니다. 야곱의 축복 가운데 10절로 12절은 유다에게 왕권이 부여되므로 그의 후손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제일 먼저 10절 말씀을 통해서 유다에게 주어진 왕권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와 그 다음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10절에 이렇게 시작되고 있죠. 이것은 사실상 같은 의미의 말씀을 반복하는 것으로 유다에게 부여된 왕권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에서 규라는 말씀이 나오죠. 규는 홀이라고 번역이 된 단어인데 구번역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이 조선시대에 신하가 왕을 아련하기 위해 손에 들었던 위패를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홀은 왕권을 상징하는 증표물을 가리키는데 왕은 공중집회 때에 자신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 항상 홀을 휴대를 했습니다. 이 모르드게는 하만이 바사에 거주하는 모든 유다인을 진멸하려는 계획을 알고 왕후가 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면서 왕에게 나아가서 자기 민족을 위해 간절히 구하라고 지시하자 에스더는 모르드게에게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에스더서 4장 11절에 이렇게 그 상황을 전했습니다. 그 당시 바사의 아하수에로 왕은 그의 권위를 세우기에 누구든지 왕이 부르지 않으면 왕을 아련할 수 없도록 정하였는데, 만약 부름을 받지 않고 왕 앞에 나가면 왕이 그의 금규를 내밀어야만 허락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죽게 되는 이런 법이었습니다.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갔는데, 그때 아하수에로 왕은 에스더서 5장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규 혹은 홀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물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랬죠. 이 통치자의 지팡이는 홀과 동일한 의미의 단어로, 혹은 규와 동일한 의미의 단어로 법들의 규정자, 사령관과 같은 것들을 의미합니다. 또한 통치자의 지팡이는 통치자의 지팡이나 쥐봉을 가리키는데, 군대에서 이 사령관이나 지휘관들이 군대를 지휘하기 위해 손에 들고 다니는 조그마한 쥐봉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 정도 크기의 쥐봉,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군대에서 지휘관들이 가지고 다니는 것인데, 그와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홀과 명령권은 이 광야의 여행 중에는 레이지파 사람인 모세가, 가나안 정복과 분배 시에는 에브라임 지파 소속인 여호수아에게 주어져 있었습니다. 또한 지파들 가운데서의 주도권도 유다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 군대에서는 보통 중대장부터 지휘봉을 들고 다니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지휘봉은 더욱 멋지고 고급스럽게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장군으로 진급하면 태극 문양이 새겨진 삼정검이라는 검을, 이만큼 커요. 그 검을 수여하는데, 이 장성급 장교, 그러니까 장군이나 제독의 신분 증명용 물품 중 하나입니다. 이 삼정검, 그런데 이 삼정이라는 것은 육해공 3군이 일치단결해서 호국, 나라를 지키고 통일, 그 다음에 번영, 세 가지 정신을 달성하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통치자의 지팡이는 통치자뿐 아니라 통치자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까지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10절 전반부의 이 말씀은 이 떠나지 아니하며와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 말씀은 왕권이 유다에게서 떠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예언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말이 이와 같이 반복되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법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한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이 말씀은 통치자의 기다란 지팡이나 쥐봉은 통치자가 자기 보좌에 앉을 때에 그의 어깨에 이렇게 앉아서, 보좌에 앉아서 어깨에 이렇게 기대어 놓는다든가, 아니면 두 발 사이에 이렇게 놔둔다든가, 이렇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통치자가 그의 통치권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이어서 유다의 통치권에 대해서 10절 후반부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데, 유다의 통치권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지속되며 모든 백성들이 유다의 통치에 대해 복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유다의 통치권이 실로가 오시기까지 지속되는데, 실로라는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실로. 이 성경에 실로라는 이와 같은 말이요, 아주 많이 나옵니다. 또 심지어 여호와 증인들, 여기 이 안상홍, 이 사람들과
이렇게 만나면요, 그 사람들이 갑작스럽게 실로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묻기도 해요. 예,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이 실로가 정말 무엇인지 이것을 좀 알고 계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경에 시온 혹은 실로라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시온이라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시온이 있죠. 그런데 성경에 시온이라는 말도 자주 나옵니다. 구약 성경에도 그렇고 신약 성경에도 이 시온이란 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먼저 시온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면요, 시온은 뭐 지원, 치원, 원래 발음은 이런 말입니다. 근데 우리말로 그냥 시온, 시옷자로 이렇게 읽는데, 영어에서는 지읒자, 그래서 지원이고, 그 다음에 그 헬라어에서는 그래서 성경적으로 읽으면은 치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발음이요. 그래서 이 시온은 예루살렘이 해발 700m인데, 그러니까 예루살렘은 이렇게 높은 곳에 이렇게 그 산에 이렇게 산 봉우리에 약 700m 정도 되는 산에 이렇게 있는 이런 성읍입니다. 그런데 이 시온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자리 잡은, 그러니까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하나의 조그만 산봉우리예요. 예루살렘 안에는 4개의 산봉우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시온이라는 여 같은 산봉우리입니다. 그래서 이 시온은 예루살렘 남서쪽에 자리 잡은 해발 762m의 산으로 시온산, 보통 이렇게 많이 부르기도 합니다. 이 시온이라는 이름의 유래는 요새라는 뜻의 히브리어. 그러니까 시온이라는 이름의 뜻은 요새입니다. 요새. 그러니까 뭐 군인들 요새, 무슨 이런 거죠. 근데 오늘날로 말하면은 무슨 벙커 뭐 이런 것이죠. 저 군대 전방에 가면은 이제 이 북한하고 대첩점에 있는 그곳에 벙커들이 아주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 벙커 뭐 이런 게 의미죠. 그래서 이제 그 산에, 시온산에 성벽을 쌓고 요새화한 것에서 유래되어서 바로 그것을 가리켜서 이제 시온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그것이 유래한 것입니다. 이 다윗 왕이 여부스 족속에게서 예루살렘을 빼앗을 때 시온 산성도 함께 빼앗았습니다. 사무엘하 5장 7절에 나타나는데, 그 후에 다윗은 언약궤를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다윗성으로 옮겼는데, 이 언약궤는 실로에 안장된 후에 수많은 시련을 거쳐 기럇예아림, 그 다음에 높, 그 다음에 발레 유다, 그 다음에 아비나다의 집, 그러니까 발레 유다의 아비나다 집과 그 다음에 오베데돔의 집에서 3개월이 있었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윗성으로 옮겨졌습니다. 시온은 처음에는 이 단순한 산 이름이었지만 나중에는 이 시온이 단순히 산 이름, 예루살렘에 있는 산 이름이었는데, 이것이 나중에는 예루살렘 전체를 가리키는 시적인 단어, 시적인 말. 그래서 시편 76편 2절과 같은 이런 시편에 자주 등장할 때 이것은 시적인 이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는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에도 시온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을 가리킬 때도 그렇게 불렀어요. 시편 14편 7절에 나옵니다. 이 기독교에서는 시온이라는 단어를 하나님의 통치가 구현된 세상을 뜻하는 비유적 표현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1장 5절 등등이 아주 여러 번 그런 의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을 다윗성 혹은 시온성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사실상 다윗성이나 시온성은 같은 지역을 부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들입니다. 이 다윗 왕은 여부스 족속으로부터 예루살렘을 빼앗아 시온 산성이라고 부르던 것을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때부터 이제 소위 예루살렘이 다윗성이라고 이렇게 불렀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예루살렘 가운데서도 조금 전에 4개의 봉우리가 있다 그랬죠. 그 가운데 하나의 봉우리가 시온산인데, 바로 그 시온산을 다윗성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 이 다윗성이라고 부르고요. 그곳에 다윗이 이제 이 왕궁을 건축하고 수도로 삼았습니다. 이 다윗 시대에 왕궁을 건축했어요. 그래서 나는 백양목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장막 가운데 있도다. 그러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성막을 짓고 싶어 했죠.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은 군인이기 때문에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너의 아들 솔로몬이 평화의 아들인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도록 하겠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자 이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재들, 그 다음에 충분한 금, 은, 보석 등을 예비를 해줬죠. 예, 이 신약성경에서 다윗의 동네로 부르는 곳은 신약성경에 다윗의 동네 이런 이제 호칭이요 여러 번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으니 누가복음 2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이 다윗의 동네라는 이와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곳은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시온 산성, 곧 다윗 산성을 다윗성 혹은 다윗 산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을 가리켜서 다윗의 동네라고 합니다. 이 다윗의 동네라고 이렇게 부르는 것은 다윗이 이 태어나서 성장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이죠. 그런데 바로 예수님께서도 그곳에서 태어나셨죠. 그래서 다윗의 동네와 다윗성은 전혀 다른 지명입니다. 다음에 이제 실로라는 지명은 성경에 대단히 많이 사용되었는데 실로의 위치에 대해서 사사기 21장 19절에 또 이르되 보라 베델 북쪽 르보나 남쪽 베델에서 세겜으로 올라가는 큰 길 동쪽 실로에 매년 여호와의 명절이 있도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델에서 세겜으로 가는 길에 실로가 있다. 실로라는 지역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실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 예루살렘 지파에게 에브라임 지파에게 기업으로 할당되었던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안에 소위 실로라는 이와 같은 성읍이 있어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로서는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의 수도 역할을 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경상 강원도의 이 도청 소재지는 춘천이죠. 근데 강원도의 도청 소재지는 춘천인데 사실상 원주라 강릉이 훨씬 큽니다. 그런데 도청 소재지는 춘천에 있거든요. 이제 이런 식으로 소위 이제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에브라임의 수도 역할을 했던 곳이 소위 에브라임이 기업으로 받은 땅 가운데 실로라는 성읍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실로라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회막 그 성막을 실로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가서 길갈에 이제 길갈에 그들이 주둔지를 이제 세웠죠. 주둔지. 그러니까 이제 요단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여리고성을 이제 공격하기 전에 길갈이라는 곳에 주둔지를 정했어요. 당연히 그곳에 언약궤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길갈을 주둔지로 삼고 길갈에서 출발해서 여리고성을 공격하고 또 다시 돌아와서 길갈에서 또 출발해서 아이성을 공격하고 이런 식으로요. 길갈이 이제 주둔지였습니다. 그리고 길갈에 이제 남은 모든 가족들이 또 뭐 짐승이라든가 그런 것들도 전부 다 그곳에 있었죠. 그런데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정복된 후에 여호수아는 소위 실로라는 곳에 성막을 세우고 언약궤를 그곳에 안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때부터 실로라는 지역이 아주 유명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아주 중요한
성읍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당시는 예루살렘이라든가 뭐 이런 지역보다도요, 뭐 헤브론이라든가 이런 지역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곳이 실로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땅을 이제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있었죠. 그래서 7지파에 이제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모든 땅을 두루다니면서 전부 다 지도를 그려오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그 지도에 의해서 7지파에게 땅을 분배를 하는데, 바로 그들을 보낸 곳, 또 그들이 지도를 그려왔을 때 그들이 또 그 지도로에 따라서 이제 남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한 곳이 어딘가는 바로 실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는 실로 여호와 앞에서 남은 7지파에게 땅을 분배했다,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는 이와 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해막고 성막을 이 실로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실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정착할 때에 이 신앙과 행정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도 하나님의 집 곧 언약궤가 있는 성막은 여전히 실로에 있었으며, 한나가 여호와 앞에, 한나가 이제 이 성막을 방문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하지요. 한나가 여호와 앞에서 기도했던 것도 실로의 성막이었고,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대제사장 엘리의 수종자로 섬기면서 훈련받던 것도 실로였습니다. 그러나 엘리가 대제사장으로 있는 동안 언약궤는 실로의 성막에 있었는데,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김으로 엘리가 죽은 후에는 이제 실로의 성막은 있지만 언약궤가 없어졌죠. 그래서 그 중요성이 반감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기 창세기 49장 10절에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제 여기에서 실로는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에브라임 지파가 받은 기업 안에 있는 이 성막이 세워진 성읍 이름입니다. 그런데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예,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여기에 나오는 실로는 지명이 아니고 지역 이름, 땅 이름, 이 지명이 아니고 인격자의 오심을 의미하고 있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이 말씀은 이제 세번역에서는 권능으로 그 자리에 앉을 분이 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제 공동번역 개정판에서는 참으로 그 자리를 차지할 분이 와서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실로는 여기에서는 이제 인격자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친다는 것은 혈통적인 유다의 통치권이 끝나는 기간을 선포하며 아울러 영적 유다의 왕권의 통치권이 시작되고 완성되는 시점을 예언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의 환상에서 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자 크게 울었는데,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며 인을 떼실 분은 유대 지파의 이 다윗의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였습니다. 그러므로 실로는 장차 유다 지파를 통해 이 땅에 오실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다윗은
역대상 28장 4절 말씀 보면은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전에 나를 내 부친의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었나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지파를 택하사 머리를 삼으시고 유다의 가문에서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내 부친의 아들들 중에서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의 다윗 자신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발람은 민수기 24장 9절에서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으리로다 라고 이스라엘을 상대할 만한 대상이 없음을 증거했습니다. 또 민수기 24장 17절에 발람은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식들을 다 멸하리로다 라고 세상의 통치자가 이스라엘의 자손 가운데 유다를 통해서 나올 것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유다 지파의 지상 왕권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왕권을 예표하며 여자의 후손의 언약 이후,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그 언약 이후에 이스라엘 족장들을 통해서 계속되어 온 메시아 언약, 창세기 12장 3절을 비롯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아브라함에게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고 그 이후에는 이제 이삭에게 그리고 마지막에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메시아 언약은 다윗의 넷째 아들 유다에게 계승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10절 후반절에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이제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유다의 통치가 계속될 것이며 그의 통치는 위대하여 모든 백성이 더 나아가 모든 열방이 복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뜻이 됩니다. 다음에 이제 11절로 12절 말씀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유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태어나면 유다의 후손 가운데 메시아가 임하면은 평화의 시대가 도래한다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죽기 전에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하면서 신명기 33장 7절에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서되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축복을 했습니다. 이 모세의 이와 같은 축복은 야곱이 그의 12아들들 중 특별히 유다에게 축복하고 예언한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이 유다에 관해서 11절 12절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라는 말씀은 유다로 인해서 평화의 시대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의 시대는 풍요로운 이와 같은 시대를 겸하는 것입니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11절 전반부에 여기에서 나귀와 나귀 새끼는 같은 의미를 반복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이 야곱의 소위 그 유다의 왕권에 대한 이와 같은 예언 10절로 12절 말씀 가운데는 이 반복되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이것은 그 예언을 아주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반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메시아로 오실 유다의 후손은
평화의 왕으로 오실 것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평화시에 나귀를 타고 출입했습니다. 예, 그러므로 나귀는 평화를 상징하는 동물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을 선지자 스가랴서 9장 9절에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예언했고요. 이 예언대로 마태복음 21장 5절로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실제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이와 같은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복음서에 동일하게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1장 5절로 7절에 보면은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의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이렇게 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그리고 스가랴서 9장 9절에도 시온에 따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거든요. 여기 시온은 여기서 지명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시온이란 말이 처음에는 예루살렘의 한 산봉우리에 불과했는데 이것이 다윗성으로 이렇게 이름이 바꿔졌고 이 바꿔진 이후에도 시온은 시적으로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됐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혹시 누군가가 우리 성도들이 전도하면서 시온이나 혹은 실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잘 기억해 두셨다가 대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온이 뭔 줄 아세요? 우리 시온이 있어요. 우리도 교회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예. 시온이 이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실 수가 있다면 참 좋으시겠죠. 예, 그런데 여기에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와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라는 이와 같은 말은요, 사실상 같은 의미의 말씀을 반복해서 강조한 것입니다. 아주 강조하는 이와 같은 말씀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포도나무와 관련해서 11절, 12절에는 포도나무가 2번, 포도주가 2번, 포도즙이 1번, 모두 포도와 관련된 것이 5번이나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상 이 의미는요,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것은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나귀는 사실상 포도나무에 매는 것이 아니라 잡목에 메어두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포도나무가 망가지고 그 다음에 포도가 떨어지고 나귀가 포도를 먹어버리겠죠. 그래서 포도나무에 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예, 이렇게 이제 본문에서 나귀를 포도나무에 맸다고 하는 것은 풍요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잡목이 나귀는 잡목에다가 매는 것인데 이 잡목이 있을 곳에 포도나무가 있는 것처럼 풍요로운 시대가 이어지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유다의 후손이 메시아로 임했을 때는 풍요로운 시대가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11절 후반절에 또 그의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라는 말씀도 반복법으로 강조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빤다는 것은 옷을
포도주에다 빨고 포도즙에다 빨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이제 말씀이 여기 사용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이 포도즙을 짜기 위해서 포도를 밟음으로 이 포도의 붉은 즙이 옷에 튀어올라 옷이 적셔지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예, 이것은 장차 가나안 땅에서 유다의 후손들이 향유하게 될 평화롭고도 풍성한 축복을 가리킵니다. 흉년이 되거나 포도 소출이 적으면 포도즙을 짤 만한 포도도 없을 뿐만 아니라 포도주를 만들기 위해 포도를 밟을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붉은 포도즙이 옷을 적실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메시아가 임하면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유다가 기업으로 받은 헤브론과 엔게디 근처는 이 가나안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가 생산되었습니다. 또한 헤브론 남쪽 두고아와 갈멜 곁에는 광야에서 가장 좋은 목초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근처에는 아주 목축업을 하는 여 같은 일들이 아주 많았고요.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두고아 목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두고아라는 지역에도 목축업을 하는 그곳에 이 초원이 잘 형성됐기 때문에 목축업을 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좋은 땅에서 풍성한 포도가 생산되었으며 목축업이 발달했던 곳, 이것이 바로 유다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유다 자손의 모습은 유다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임하셨을 때 메시아를 통해 누리게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완전한 풍요의 시대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림은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대적자들에게 원수를 갚기 위해서 오시며 심판지로 오시며 또 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영원하고도 완전한 풍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 이와 같은 비슷한 말씀 몇 군데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에 그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천년왕국 때의 모습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공중에 오시고 그 다음에 지상에 오십니다. 지상에 오셔서 주 예수님께서 이 지상에 왕국을 이제 만들고 그리고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것이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 세상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시기, 그것을 가리켜서 천년왕국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천년왕국의 상황에 대해서 이사야서 11장 6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기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넘침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그때는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과 같은 왕으로서 세상의 통치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대왕이고 저희들은 작은 왕들로서 세상의 통치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드는 12절 말씀,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라는 말씀은 유다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인해 풍요로움을 누리고 있는 번영하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의 눈이 포도주로 인해 붉다는 것은 이것은 술을 몇 잔 해서 얼굴도 벌겋고 눈빛도 벌겋고 이제 이런 모습이죠. 이것은
이 잔치가 베풀어지고 그 잔치에서 즐겁게 풍요를 누리고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그의 이는 의로 인해 희다는 것은 베풀어지는 잔치에서 음식들이 넘쳐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가 선택을 받아 유다 지파를 통해 메시아가 임하셨듯이 저희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다 지파에 속하게 된 것입니다. 네, 저희들이 유다 지파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됐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저희들에게는 넘치는 축복을 약속받았고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은 넘치도록 저희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다윗은 시편 23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또한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신 주 예수님은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저희들은 주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의 물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은 영원히 끊어지지 않는 생명인 것입니다. 또한 주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이 먹게 되는 이 생명의 떡, 그 떡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은 영원히 목마르지도 배고픔도 없는 이와 같은 영생하는 이와 같은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18절로 19절에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 저희들이 사는 동안도 하나님 안에 있는 충만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무엇인가 결핍되고 무엇인가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하나님 안에 있는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풍요로움을 저희들이 이 땅에서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성도들이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참되고 영원한 번영이며 풍성함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약속하셨던 복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